지난 좀 늦게 끝나고 아무튼 예. 또 성령이 임해서 막 아무튼 예. 오늘은 그 두 번째 할게요. 예. 그 매주 금요일 날 이제 할 계획인데 네. 이제 또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또 설 전후라 또 휴강하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기회 되는 대로 공부를 할 생각이니까요. 뭐 예, 뭐 또 우리 성도님들은 또 못 오셔서 또 괜히 저한테 미안해 하시는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또 아쉬워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모여서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그럼 생각이 들어요. 두 번 쉬고요. 예, 일단 다음 주는 쉬어야 되겠죠. 그 다음 주도 설날이니까 어쩌겠어요.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가 설날이고. 예. 아무튼 예, 그건 또 다시 광고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베리트에 대해서 잠깐 나눌게요. 베리트라는 히브리어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예, 내게는 예수님 본인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에 관한 또 영까지 포함돼서 증언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 있죠. 이거 한번 세영이 읽어줄 수 있겠어요? 네. 언약을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시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베트와 로시, 요드, 타우로 조합된 단어입니다. 베트와 로시를 합쳐서 아들이라 하고 요드는 손모양이라 해서 무엇을 건네주다, 어머세라는 의미이고 타우는 마지막, 기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해석하면 아들이 건네주는 기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 베리트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리트가 있고요. 앞에 베이트와 로시가 그 바르라 그래서요. 요걸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럼 이제 질문을 하셔야죠. 아닌데요, 목사님 히브리어의 아들은 벤이 있는데요,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벤과 바르는 똑같은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벤은 더 많이 대중적으로 사용이 됐고, 이 바르는 소위 말해 아람어 계통이라고 해요. 사전을 보니까요. 근데 이 베이트와 로시, 베이트는 집을 뜻하는 것이고, 로시는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문자만 보면은 집의 머리, 머리의 집, 집으로 된 머리,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아들이란 뭐냐, 집의 머리다, 뭐 이렇게도 큰 문제는 아니겠죠. 아무튼 그 아들이 요드 건네준, 이 타우는 그 알파벳 23개 중에 맨 끝에 있는 알파와 오메가 할 때 헬라어로 그 오메가에 해당하는 단어가 타우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거, 그래서 목표, 기둥이라는 뜻이라서 그냥 이제 제가 아들이 건네주는 기둥 혹은 십자가, 요게 베리트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그게 언약이다. 언약이다. 이렇게 한글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상징을 한번 집사님 읽어주세요. 원시복음 시대에는 이 언약은 선악과 방주, 무지개 등으로 상징되었고 족장 시대에는 아들, 자손, 백성으로 상징되었으며 애굽에서 나올 때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주실 때는 이런 상징물이 아닌 구체적인 문자로 주셨는데 그 문자는 행하는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언약물은 율법이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율법하면 느낌이 어떠세요? 백지선 선생님. 율법하면 구속하고, 네. 구속한다. 왜 하라 하지 말라라고 구속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였어요. 뉘앙스가 그렇죠. 세영님 율법하면 옥죄는 거. 그러군요. 그 율법과 율법의 행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율법과 율법의 행위는 같을까 다를까,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이 묵시 체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율법의 행위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시죠. 뭘 행하는 건 신앙의 수준이 아주 낮은 자의 어떤 태도라고 보는 부분도 있는데, 율법과 율법의 행위를 좀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안 하는 게 진리인 건 아닌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안 하는 게 진리는 아니에요.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니까요. 아무튼 그 언약의 상징물을 이제 율법이라고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언약의 체결 볼게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이 직접 주신 언약물로 당신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역사 아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물이기도 합니다. 단지 정확히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산천초목 온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그 무엇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율법에는 겉에는 소리로 안에는 의미로 구성된 언약물입니다. 겉의 소리는 행하여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외적인 행위를 말하지만 그 뜻은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되게 소리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율법이라는 겉은 소리예요. 그거 자체는 소리가 왜 필요하냐면 소리를 안 내면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리지 말라고 소리를 겉으로 싼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리를 말하는데 그 소리에 매이면 의미를 잃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마라 두 개가 있잖아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으면 뭐 답할 게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다고 노력하셨잖아요, 말하자면요. 지금은 이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까 권사님께서 옛날처럼 그런 열심히 왜 안 나냐 그런 질문 하죠. 아니, 마음으로 이렇게 뭔가 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졌잖아요. 옛날에는 왜 하셔야만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끌려다니면 했어요. 율법이 억압인가? 억압이죠, 그렇죠. 지금 억압이 없어진 거네요. 억압이 없어지니까 예. 뭐 그냥 아무튼 그냥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면서요. 예. 근데 지금이 오히려 더 몸으로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 내가 네. 와야 되니까 여기 몸으로 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도 열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분이 비판할 때 그런 권사님은 율법적으로 비판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렇지 그러면 안 되죠. 비판을 못 하겠더라고. 처음에는 조금 알았을 적에는 왜 저럴까 하고 막 열심히 막 전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되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 솜털을 다루듯이 한마디를 하려고 정탐을 먼저 해요. 지금은요. 한마디를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이전에는 그 성경 공부하거나 봉사를 할 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했다고 표현하셨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다 그 억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왜 오신 거예요? 그런 게 없는데 오신 이유가? 또 다른 의미의 그 무엇에 억압이 있을 수 있지 않냐고 누군가가 비판할 수 있지 않냐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뭘 안 하는 거랑 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안 하면 안 됐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된다라는 자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안 하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억압이 지금은 안 하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또 다른 억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뭘 열심히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율법의 억압에 gat혀 있는 사람이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거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됐죠? 진리에 이렇게 좀 묶였다고 할까? 그러니까 율법 자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리는 필요해요. 없으면 안 돼요. 소리는 내야 돼요. 근데 소리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해야지 소리를 내고 안 내고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 더 무서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겉에는 소리고 안에는 의미가 있다. 요거 말씀 드리고요. 문자와 소리 그리고 뜻 있죠. 요거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든 문자에는 소리가 있습니다. 소리는 문자의 것입니다. 소리가 문자를 보호하고 포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없으면 문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소리 안에 있는 문자의 뜻과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소리로 언약을 하셨는데 그 소리를 소리로만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은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행하는 것도 죄악인데요. 행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에요. 율법의 소리를 듣고 그럼 어쩌란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잖아요. 이게 참 그러네요. 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의미는 뭐냐? 그 하나님과의 관계겠죠. 이제 뭐 아들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 이 차이 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무식체계로, 그러니까 이거죠. 어떤 분이 야, 온땅교회 다니는 건 아직 비진리야. 일로 와야지, 일로 건너와야지 진리가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 태영이 그랬잖아요. 그 기복주의 교회 다니는 건 나쁜 거야. 거기서 건너야 돼 그랬잖아요. 그거랑 차이가 뭐예요? 근본도 그러니까 그냥 외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없겠죠. 외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이거지. 교회를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가 진리됨을 설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율법에 행하지 않는 것으로 또 다른 의미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정죄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무서운 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나라는 자아의 욕망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버리면 그게 뭐가 돼 말하자면요. 율법이 되고 우상이 되잖아요. 인간은 뭐의 지배를 받고 있냐면 욕망의 지배를 받아요. 지난주 얘기했던 금요일날, 토요일날 하는 스카이캐슬이라는 거기에 학생 코디 있잖아요. 저도 우리 큰아들이 워낙 공부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중2 때 우리 은평구에 하나고라는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예. 거기에서 이제 거기 다니는 아이랑 한번 교제를 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했는데 좋은 고등학교랑 대학교 가려면 논술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일주일 논술 봐주는데 200만 원 달래요. 그때 1년 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코디가 스카이캐슬 코디가 어떤 얘기 하냐면 아이들을 맡긴 거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수십억을 주면서 코디가 어떤 얘기 하냐면 저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한 그들은 우리의 종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지구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그 욕망이 없으면 그 관계는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 욕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건데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도 심지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진리조차도 자기화하고 자기 욕망으로 다루어서 또 다른 의미의 자기 꼴로 만드는 성향이 있어요. 되게 이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옛날에는 함으로 구원받아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음으로 구원받아 생각한다니까요.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지금도 해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여전히요. 그래서 목사가 뭘 하세요, 뭘 부탁하면은 율법의 행위라고 정죄해요. 참 클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어른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좀 구역을 만들어서 좀 조장도 세우고 합시다 그러니까 대반 율법적인 거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더도 필요하고 말할 때 뭐 여러 사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편견과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 있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그러니까 차라리 기복주의나 율법주의적인 교회에서 했던 거는 되게 순수하고 순진한 거죠. 단순하고. 근데 이건 더 고차원의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것과 하지 않는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율법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해석된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단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소리로 언약을 하셨는데, 율법이에요. 근데 안에 있는 건 언약이, 근데 소리가 나요. 그 소리로만 듣고, 소리는 하라 하지 말아잖아요. 그것만 듣고 행하는 것도 죄고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행하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과 의미, 그거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소리를 듣고 겉으로 들리는 소리를 통해 안에 있는 뜻과 의미, 즉 언약을 담으면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하는 의무와 행하지 않는 그 것에서 나와 안에 있는 의미를 담은 자, 제 표현으로는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하는 소리로 들리면 그 율법은 재앙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뜻과 의미로 담겨지면 구원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과 10가지 말씀입니다. 다 10가지죠? 다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는 재앙으로 표현되고 하나는 말씀으로 표현돼요. 보세요. 모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그의 상태가 애굽이면 10가지 재앙이 되고 광야이면 10가지 말씀이 됩니다. 물론 성도의 진리의 여정은 10가지 재앙에서 10가지 말씀으로 지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 10가지 재앙을 받아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하나가 뭐죠? 아들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이죠. 네. 아들의 죽음을 통해 10가지 재앙 누가 받은 거예요? 네. 애굽인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피, 개, 이파, 악도, 우매 그 9가지를 받고 그 재앙이 마지막 하나가 아들의 죽음이라는 걸 받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받아. 예? 어디 갔어요? 아들의 죽음. 죽음을 통해서 그럼 출애굽을 하는 거죠. 출애굽한 자에게는 그 재앙이 말씀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10가지 말씀이 떨어져 그 말씀이 그를 사랑으로 그 10가지 말씀의 마지막 하나는 사랑이에요. 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결론은 장자 아들의 죽음이고 10가지 말씀의 결론은 지성소 안에서 경험하는 속죄소의 은혜 하나됨입니다. 아들의 죽음은 한번 우리 한영재 읽어주세요. 애굽에 있는 자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재앙을 경험하고 통과하여 애굽의 우상들의 무너짐 이는 곧 내 욕망이라는 우상이 무너지는 것 그래야 내가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와 사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하나 아들의 죽음을 겪어야지 진정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언약은 이렇게 아들이 건네주는 기둥으로 아들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겉으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소리로는 하라와 하지 말라고요. 안에 있는 건 아들이 죽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이 뭔지 알면 율법의 진위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거를 뭐 마음에 담는다, 뭐 하나가 된다, 뭐 모노게네스 등등 표현하는 거고요. 결론은 이 문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의 죽음 속에서 서로 죽어 연합되고 하나 된 성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으로 언약하셨다는 것을 알아 그 언약 아래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육체로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이 아닌 아버지의 말, 언약의 말로 받아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 편에서 그 진리를 양식으로 먹고 안식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풍요로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한 자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 그 산상수훈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이며 장성한 자이고 섬기는 자이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이며 형제를 사랑하는 자이며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후에 교회를 향하여 오타예요. 이런 일을 행하라고 권면한 거죠. 위에 있는 일을요. 위에 있는 사도들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른이 되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라는 어떤 명령을 했잖아요. 여기 율법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라와 하지 마라를 통해서 아들이 건네준 언약을 받은 자 안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이란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문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로 받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 같이 한번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17절 이런 거 보면은 반율법적인 성향에 강한 분들은 이런 말씀이 되게 껄끄럽게 다가오죠. 옛날에 또 다시 뭐 행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하는 거죠. 톡 까놓고 하나님께서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한테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뭘 가르치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인터넷에 소위 말해 이제 이렇게 진리를 전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설교를 계속 듣는데 그분 카페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이제 전체를 제가 다 이해한 건 아닌데 어떤 뉘앙스냐면 이렇게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고 목사나 교사한테 말씀을 배우는 건 아직 어떤 상태예요? 네, 모르는 상태. 어린 상태예요. 그렇게 모이면 돼야 안 돼요. 진리가 됐으면 이렇게 모여서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모이는 것 자체가 네가 비진리인 걸 증명되는 거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서 율법 자체에 대한 진리를 설명하기보다는 율법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뭘 행하라 그럴 때 억압으로 행했잖아요. 그것처럼 뭘 하지 말라 그럴 때 그 또 다른 억압에서 자기를 지키는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자극하는 얘기가 된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기복적인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헌금 내고 봉사하는 분들의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이랑 뭘 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그 마음이 비슷한 거라니까요. 하고 있는 건 그것도 비질리고 그것도 아직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정당하라고. 좀 이거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역사 안에서 설명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볼게요. 자, 성경이라는 언약,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떨어질 때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선한 일,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양식으로 나누어 주는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본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뭐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 누구 이거 차례시죠? 네. 하나님의 증거는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증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증언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 안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종교적인 열정과 세속적인 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의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친히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오신 분들은 글을 잘 읽으시네요. 네? 이게 좀 나이 제시고 눈 안 좋으시면 글 읽는 데 힘드시잖아요. 사실 읽는 것도 그렇지만 보는 것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눈도 이렇게 어려운데 근데 이렇게 글을 읽으시면서 하는 게 왜냐면 이렇게 원고 가지고 성경부 인도하는 게 만만치 않은 이게 젊은 사람들은 좀 그나마 좀 체력적으로 되는데 어르신들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냥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해 아까 얘기했어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아. 반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서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고 영으로 증거되어지는 거. 근데 뭐라 그래요? 내게 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얘기는 어디에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를 증거한 게 뭐예요? 성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나한테 안 왔다는 얘기고 성경이 안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 거짓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대해 열심히 있는 백성이 어디 있었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성경을 하라와 하지 마라의 율법적 행위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과 내용으로 해석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됐죠? 뭘 하는 거 안 하는 게 지금 중요한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대한 열심히 특심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복음이요? 아들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보다 아들. 그래서 마가복음이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처음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죠. 누가복음 24장 4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마음을 열어 뭘요? 무엇을?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하신 사역의 핵심이었어요. 이건 지금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인 거죠. 마음을 열어서, 이게 아노이고인데요, 마음이 찢어지다. 하늘이 열린 거 있잖아요. 하늘이 예수님 성령 받을 때 하늘이 열렸죠. 그 열린 게 아노이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다가 아노덴이잖아요. 엄마의 자궁이 찢어져야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하늘이 열려야 생명이 나오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니까 영의 마음 말하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게 하늘이 열리는 거거든요. 열어서 뭘 깨닫게 하시고요? 이 성경이요, 헬라어의 그라포라는 단어인데 기록된 말이에요. 예수님 당대 성경이 뭐였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가르쳤잖아요. 그때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었어요? 모세오경? 네. 모세오경 그거요. 모세오경 다 두루마리 하면은요, 이 방에 다 들어가도 안 돼요. 그냥 이사야 한 권 있단 말이에요. 두루마리가요. 레위기 한 권도 있단 말이니까요. 두루마리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세오경 서신서는 그냥 이렇게 합본된 이런 책이고, 예수님은 그냥 기록도 있다만한 책 하나예요. 그거 하나 힘들게 펴가지고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자기에 관한 증거를 얘기한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죠?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기도하면 또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어떤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차 빼셔야 돼? 네.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기록된 성경과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씀의 속에서 아들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가르치는 교사가 말을 잘해서 효과적으로 잘해서 잘 전달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에 들어가는 내용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맞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물론 이제 목사나 교사는 설교를 잘해야 되고 이상한 말 하면 안 되겠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씀을 가시고 소위 말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설교자를 통해서든, 꼭 온땅교회에 오신 분들 꼭 한세목 설교만 듣는 건 아니잖아요.
네. 요즘에 워낙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루트가 워낙 많이 있어서 뭐 그 장점, 단점 다 있지만, 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 기록된 성경, 그렇죠? 기록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그 성령님이시겠죠?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아들에 대해서. 내 안에 넣어준 그 씨에 대해서. 그 얘기예요. 구약성경, 즉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편과 선지서는 모두 그 아들에 관한 모형이고 예언입니다. 그 문자 안에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모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이나 부정한 백성들에게만 뿌려 정결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뿌려요? 네. 예수님 당대에는 말씀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에도 뿌리라 그랬어요. 상징적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9장.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백성들에게만 뿌려진 게 아니라 어디에도요? 기록된 성경인 두루마리에도 뿌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흘린 보혈의 피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정도에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와 율법의 구조에 갇힌 생명을 그의 언약의 피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질 곳이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뿌려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말씀보다 정확하게 문자, 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물이 고대 시대 문자가 오기 전에는, 문자가 있기 전에는 시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혹은 이런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글자가 나온부터는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글자는 진리를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자체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나 가르치는 자가 뭘로 해요? 소리로 하고 문자로 쓰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소리가 좋으세요? 글자가 좋으세요? 저는 글자가 좋아요. 아, 그러세요? 설교 스피치보다 이 원고가 더 좋으세요? 원고는 충분히 다 이해되세요? 아니, 충분히 이해는 안 되지만 네. 선택을 하면 네. 저는 보는 그러니까 글자를 읽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인사이트나 깨닫게 되는 게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소리를 설교 듣는 거는 별로. 더 빠른 것 같아요. 뭐가요? 원고하고 소리 듣는 거 같이 하면은. 네, 이게 제일 좋죠. 네. 우리 세영 선생님. 소리죠. 소리. 지금 현재 왜냐면 네. 이거는 여기서 이제 다 담을 수 없으니까. 그치. 다 담을 수 없으니까. 네. 이거를 기본을 한 다음에 여기에 네. 바탕을 해서 얘기하기 네. 때문에 소리가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 비유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문자랑 소리를 주셨잖아요. 문자는 기록된 말이고 소리는 소위 말해 성령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을 아무리 읽어도 누구식으로 읽어요? 내식으로 읽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요. 요것만 보고 있는 분은 저는 되게 무서워해요. 저 개인적인 이제 바람은 원고는 쓰되 원고 없이 정말 자유롭게 설교하는 그 설교자가 되는 게 저의 그 로망이에요. 큰 교회 하는 게 로망이 아니라 어떤 본문을 들이대도 그 그런 삶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욱 많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쓴 글이니까 제가 아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글을 맨 처음 쓴 게 3년 전에 썼어요. 이 히브리 이거를요. 다시 지금 제가 다시 쓴 거거든요. 썼는데 내가 한 몇 시간 동안 공부하고 쓴 건데 와서 읽으니까 또 새로워요. 그러니까 그 문자 자체는 자기의 어떤 수준과 상태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되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리는 좀 덜해요. 스피치를 듣는 거는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은 글자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스피치를 좋아하는 분이 많이 계셔요. 근데 이제 글자만 보게 되면 저도 하나 답답한 게 정말 글자를 잘 쓰고 소리를 잘 해야 되는데 뭐 저 개인적인 한계이기도 하지만 글자나 소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잘 공부해서 그 소리와 문자를 잘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항상 가득하거든요. 근데 문자에도 피가 뿌려졌어요. 그 말은 그냥 읽으면 자기식으로 읽는다니까요. 그냥 피 뿌려짐 없이 내 편견과 내 견해를 읽으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온또한개 성도님 50분이 막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분들이 동일하게 이것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죠. 선생님 목사가 일요일날 교회 안 왔어요. 온 것만 던져주고 도망갔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목사님 안 오니까 집에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면 읽는 거예요, 그러면. 50분이 다 읽었어요. 읽고서 자, 읽은 거 얘기합시다. 어떤 얘기가 나올 거예요? 백인백세. 그러니까 수준, 상태, 자기 언어에 따라서 다 이게 다르게 얘기해서 어느 때는 같은 내용 읽으신 거 마저 할 정도로 다양해요. 근데 그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이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설교하고 그러면서 내가 말했던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받아들이셨네? 이런 분 많이 계셨고요. 지금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개인적인 높아심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정리해낸 걸 충분히 이렇게 이해하신 걸까? 항상 그런 높아심이 있어요. 근데 소리는 좀 없어지잖아요. 네. 공허하게 없어지는 거고, 네. 이 문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는 제가 이해를 못해요. 네, 그렇죠. 네, 50%, 30% 하면 다시 또 가서 이 문자가 있으니까 네. 또 다시 상고하고 보면은 또 다시 얻어지는 부분이 그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문에 문자가 좀 더 친숙하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문자나 소리는 겉에 있는 거라니까요. 안에 있는 의미와 내용은 이거랑 또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자와 소리에 하라 하지 말아에 매어버리면 또 다른 의미의 율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는 소리 내는 거니까요. 어디 읽어 차례시죠? 네, 율법을 거룩하게 하심. 예수 읽었죠? 문자와 율법의 구조에 갇힌 생명을 그의 언약의 피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 문자가 파괴되고 율법이 파괴되죠. 그렇죠? 내용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이게 필요 없는 거죠. 제 로망처럼. 이해되시나요? 자,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뭐요? 영입니다.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경이 말하는 영은 홀령이나 귀신이나 이런 거 아니죠? 네, 그런 건 아닌 거 다 아시죠? 그는 그냥 인간 경험과 정신이 만들어낸 어떤 상이에요. 이런 것은 다 그런 걸 미신이라 그러죠. 실제로 없는 것이 우리의 관념과 풍습과 종교적 본성이 만들어낸 허상이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상이에요. 네. 없다고 하기도 그렇죠. 우리 문화와 문명 속에 다 있잖아요. 귀신, 처녀 귀신 다 있잖아요. 처녀 귀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처녀 귀신이라는 그 상이 있잖아요. 우리의 결애가 만들어낸 그 처녀 귀신이라는 그 상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 그 원통과 원망이 있는 그 상, 그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알면은 처녀 귀신이 안 무서운데 처녀 귀신만 보고 피 흘린 그 여자를 보면 무서워하는 게 그게 율법의 행위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요. 네. 자,
성경이 말하는 영의 개념은 말, 언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영이고 그 영이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그 영이 설명하는 말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게. 어디에 속했다고? 말. 네, 그러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예. 원고 있어요 거기? 예, 있어요. 어서 오세요. 예. 여기 오세요. 예, 우리 오선도선 선생님 군대 가시지가 않죠? 예, 우리끼리 오선도선 하니까는 그냥 짧게. 예. 그래서 영말,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하였다라는 것은 그 영이 설명하는 말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 어디 갇혀 있어요? 말에 갇혀 있어요. 보세요. 제가 그때 1년 전부터 원어로 배우는 묵시복음이라고 썼잖아요. 그 묵시복음이라는 언어를 만들 때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 뭐가 돼요? 율법적인 그 조항이 되잖아요. 무섭지 않나요? 그래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이 없으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묵시복음이라는 다 명제를 만들었는데 요걸 또 율법화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묵시복음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 진리로도 좀 너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죠. 단순하게 딱딱 해가지고 1, 2, 3, 4 하면 편한데 예.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우리 마음이 어려운 거죠. 자, 성경은 그 악한 말,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귀신 들린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3페이지예요. 귀신 다의 악한 말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진짜 말, 진리의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은 말을 못하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 참말을 못하는 상태. 그런데 이렇게 악한 말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어떻게 진리의 말을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마음을 열어, 마음을 찢어 성경을 집어넣으시고, 문자를 집어넣으시고, 표현상. 예, 오리와 왜곡 속에서 요거는 좀 약간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말을 영으로 전하는 시적 임의를 잘 해야 합니다. 그 말은 성경을 율법으로 이해하여 인간이 힘써서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으로 성공의 법칙이나 도덕이나 일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유행하고 있는 성공주의나 율법주의, 심리적 평안이나 도덕적 교훈집이나 적용을 위한 큐티집으로 성경을 보는 것은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경을 잘 읽고 설교를 잘 듣고 있는 나 중심이지 성경의 내용인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됩니다. 예수는 언제나 그들의 마음과 역사 밖에 있는 강한 자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차가운 율법이나 도덕, 성경, 성공 교과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그 예수라는 신을 열심히 불러서 이 땅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신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늘의 진짜 생명을 주는 그 아들에 관한 증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 우리 한 권사님께서 옛날보다는 더 어렵다라는 게 형식과 구조화된 이런 체계가 없으니까 어렵다라고 표현하신 거잖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안에 들어온 아들에 관한 내용이 주어질 때 그 뭐 선악 판단이 깨트려지고 양식으로 주어진 내용이 주어지면 물론 더 고차원이라 그러면 좀 표현상 그렇지만 또 다른 차원의 뭐라 그럴까요? 해석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리를 넘어서 말씀을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말을 통해서 이제 말이 나가야 되나 복음적인 말이 나가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저쪽에서 말을 해올 때 이게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 거기서 난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일단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답답한 거예요. 이게 통하지 않을 때요. 그때 박 지사님 어떻게 하세요? 그냥 밥 사주세요, 박 지사님은 그냥. 이제 율법을 하라 하지 마라 이제 이것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율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치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 하지 마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어느 관점에서 보고 있는 이 차이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지 말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를 강조를 하게 돼 있고요. 또 우리 측에서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어차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의 개념을 초월한 하나님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 안에서 걸어가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걷지 말아 갈 수도 없는 거 걸어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걸 갖다 율법의 어떤 굴레로 내가 그 가진 잣대로 보니까 너는 하면 안 돼, 너는 해야 돼, 뭐 이런 거를 재단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하라 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제 그건 내가 말하는 것 같고요. 저 생각은 어떠냐면 그냥 마음에 일어나면 그냥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 같구나라고 내가 하는 거고요. 또 잘 하다가도 좀 하기 싫고 귀찮아지면 그래 이건 또 오늘 말하는 또 하지 말아가는 시간이 안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이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뭘 하고 싶었는데도 환경이나 읽고 있는데도 우리가 안식교인들하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이제 기존 교회 있을 때도 안식교인들에게 하게 되면 그들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라는 그 사계명 하나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하면은 굉장히 답답한 이제 느낌이 이제 있었죠. 또 구원파하고 또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완전히 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을 갖고 얘기하면 굉장히 답답한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초월해서 이제 기존 교회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 복음, 묵시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찢고 말씀을 넣어준 것 같지 않는 사람과 껍데기를 읽고 있는 사람하고 차이는 절대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걸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범위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우리 권사님처럼 이렇게 다툼을 많이 했죠. 막 그걸 내 말로 설명도 해보려고 그러고 김수홍수 목사님 말씀을 갖다가 막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냥. 뭐 내가 책을 이런 기독교를 없던 책을 내가 15권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책 출판을 했었어요. 그냥 그 원고를 갖다가 내가 나눠줬어요. 너 읽어봐라. 너 이걸 읽어보고 진짜 기독교가 이런 거다라고 막 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다른 책도 막 갖다 막 나눠주고 그랬는데 다 쓸데없는 짓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 책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넣어주지 않는데 똑같이 봐요. 성경을 하라 하지 마라 보듯이 이 원고를 줘도요. 그 사람들은 하라 하지 마라 판단해서 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화를 해서 내가 설명하려는 자체가 쓸모없는 짓거리라는 것을 내가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한두 명은 안 돌아옵니다. 절대로. 하나님 돌리셔야지 내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저분들이 가 있는 율법적인 교회, 기복주의 교회,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 편에서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말씀에 잃어버린 적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하나님과 다른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로 인식하고 가야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은 정말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의정부에 있는데 이제 의정부 어느 또 돌아가는 또 힘들어요 진짜요. 아직도 그런 분 계셔요. 그러니까 또 안 하는 것으로 또 만족하고 또 뭐 하는 것으로 또 불안해하면서요. 그런 차원이요. 그건 아직 이게 잘 정 안 되면 그냥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진짜요. 성경 읽고 공부하고
진짜 하세요. 그러니까 제 모습을 보면 어머니는 항상 우리 며느리가 보여준 게 그건가 우리 고사님 한 분도 저를 보면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근데 그분은 계속 저 말씀을 제가 듣는데 받아요. 듣고 고사님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가 와요. 근데 이게 가족이 너무 힘들더라고. 가족이 자체가. 그러니까 결론은 그 아들에 대한 증언이다. 이제 그 말씀 드리고요. 그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무엇인가? 집사님 보셔야죠. 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알려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이고 아들의 영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영을 보내신 거를 아는 거죠. 좀 확장해서 설명하면요.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신적인 존재가 어떤 분이 역사 속에 예수를 보냈는데 그 역사 속에 오신 예수가 뭘로요? 영으로 나한테 뚫고 들어오신 거를 아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바울의 전도의 원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왜 그리스도가 되셨는지를 전한 거였어요. 사도행전 1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선배대로 성령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밑에도요.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듣지 않는 사람도 또 있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의 성령을 통해 교회가 이루어지는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되게 재미있는 게 뭘 가지고요? 성경을, 이 성경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세오경이나 이런 성경이 아니라요. 두루마리예요. 회당에 두루마리가 있었으니까요. 그걸 가지고, 요 가지고가 에포거든요. 에포 지난주 했죠. 떨어지다 나오다요. 아포.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예?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을 끄집어내서 뭐 했어요? 강론했어요. 강론하다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강론하면 그냥 목사가 이렇게 선포하는 식인데 이 강론은요 디알레고마이라고 해서 대화하다, 토론하다, 나누다예요. 이런 아까 저 개인적인 저의 로망은 말씀을 원고 없이 모든 원고가 하는 로망이 있다면 이제 교회적으로의 로망은 물론 이제 가르침의 과정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수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모여서 어떤 일정한 리더가 이렇게 말씀을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받은 은혜와 깨닫게 된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렇게 은혜가 이렇게 증폭되어지고 정리되어지고 저도 많이 경험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묵시체계 안에서 목사들이랑 이렇게 교제할 기회는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성도님들이랑 다른 분들을 교제하면서 내가 고민했던 거 정리 안 됐던 거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딱 이렇게 이건 이거까지 정리가 되거든요. 그때 우리 안에 어떤 그 경험되어진 내용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말씀 가지고 말씀을 토론한 거. 구약에 있던 그 예수가 이런 걸 이렇게 토론한 거 사실은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뭐라 그럴까요? 그 현대 한국교회의 어떤 그 목사 중심의 그 권위가 이런 식에서 이렇게 말씀 일방적으로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지만 전하는 어떤 그 형식에 매여서 이렇게 망가진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어떤 삶에서 경험하고 고민하는 차원들을 이렇게 풀어내서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어른들, 우리 청년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 장이 좀 더 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활성화라는 것도 되게 물리적인 의미지만 내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더 이렇게 풍성해져서 설교가 필요 없는 사람? 목사가 필요 없는 성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마치 이제 더 낫기 때문에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도님도 성경을 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질서와 관계에서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이제 어떤 그 뭐죠? 그런 로망, 그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저도 언제 제일 편안하면 이렇게 3-4 모여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듣고, 물론 이제 들으면서 이게 막 별로 물론 중심된 얘기 안 할 때도 있지만 들으면서 정리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나눔의 되게 어떤 가치이고 강론의 힘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개인적인 바람이었고, 바울 얘기해 볼게요. 강론과 뜻풀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한 성경은 구약성경 두루마리예요. 구약성경 전체가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출애굽기 그런 거 한 권이에요. 구약성경에 예언되고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풀이를 강론의 형식으로 전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머리로 받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교회가 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수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고대 셈족 문화를 바탕으로 한 히브리인들에게 의하여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한글 성경은 20세기의 한국의 문화 속에서 한국의 성경학자들에 의하여 한글로 번역된 책입니다. 그래서 수천 년 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와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 언어와 문화와 정치와 경제적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둡고 깊은 동굴로 들어가 금을 캐내는 일만큼 어렵고 힘든 작업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이 완성된 이후 그리스 로마의 종교와 문화에서 발전한 신학과 라틴 철학과 근대화 계몽주의와 이성주의의 집요한 공격에서 버텨온 역사 신학의 해석을 참고로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이고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풍습과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들어가 성경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는 반드시 원문을 근거로 성경신학적인 원리와 조직신학적인 바탕과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본문의 진위를 연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신학에서 성경신학이라고 하고요, 조직신학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경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해내는 거죠. 그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누구 이거 잘했어요? 한군사님이 되게. 이렇게 바른 해석적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언약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율법적 모든 수고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동일의 희생 제사를 바치며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 희생 제사의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어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인하지 않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자만이 이웃을 진정을 사랑할 진정으로 죄송해요. 예. 살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희생 제사를 드리며 자기 의를 쌓는 이웃들에게 진짜 안식과 양식을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영재 읽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까요? 이렇게 하죠. 그 율법으로 성공한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을 잘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
병도 고쳐주시고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노후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더라. 그러니 너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처럼 이런 문제를 해결받아라.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도 방법은 어디에 잘 나와 있는 것이냐면 사주나 궁합이나 운세를 보는 점집에 광고 카피로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반대로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소위 말해 실패한 자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못 전합니다. 난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스스로 정죄하게 됩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뭐 이렇게 읽으라는데 심판받아 저주받아 은혜를 받은 자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그러니까 전자는 해서 성공한 사람이고 후자는 안 해서 실패한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라와 하지 말아 해서 나와야 되는데 하라를 통해서 또 다른 율법으로 들어가고 하지 말아를 통해서 또 다른 율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경험상 물론 실패하면 마음을 앞에 힘들고 자랑할 건 아니겠죠.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율법이요? 네. 저는 율법 요번 주에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네. 왜 그러세요? 네. 이제 율법. 자, 개인적인 언약으로 받은 자, 이렇게 바른 해석적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언약으로 받은, 그러니까 언약으로 받는 게 중요해요. 예, 오늘 말한 진리, 그러려면 컨텍스트, 배경.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얘기와 깊은 고뇌 속에서 죄를 경험하는 건 컨텍스트가 다르니까 죄인이라는 텍스트는 똑같은데요. 그 경험의 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의 언약입니다. 예. 그 말씀이 우리를 율법적 수고, 모든 수고로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바치며, 읽었네요, 이거.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은 거예요. 예.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실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자들은 성경을 사랑으로 완성한 사도 요한의 이 말이 그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옵니다. 인간의 노력과 열심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억압하여 무슨 귀신 들림이나 종교적인 광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약속의 말을 씨로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언약의 씨로 내주하게 됩니다.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으면 그 씨에 의해 조종당하여 생명을 출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부인 성도가 그렇게 그 하늘의 생명에 의해 자신의 삶이 장악당하여 언약을 이루는 삶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이며 창세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의 씨로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인내하고 고난받고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의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 대표님가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세 권, 즉 요한서신을 통해 진짜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유다서를 통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여 계시록에서 그 사랑을 인내로 완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거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이죠. 종말 마지막 천년왕국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유다서예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거든요. 요한 1, 2, 3서는 무슨 내용이에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몇 번이에요? 3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얘기거든요. 거짓 선지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신천지 이만희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 이 말이 소리와 그 문자로 있는 게 거짓으로 주는 거잖아요. 네? 뭐 임한이나 이런 사람 정신병자고 그 사람들은 정신병자고 저기 종교적 광신자들이고 영업하는 사람이고 유다서가 말하고 싶은 거짓 선자의 핵심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올 때는 문자와 소리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속이는 자로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속이는 자로 오세요. 아까 우리 나눌 때 아직 막 그런 분들 말씀 들었다 못 듣잖아요. 아무리 얘기도 안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속이시는 거예요. 맞나요? 그분들 속이시는 거예요. 아직 그분들한테 하나님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이 문자이잖아요. 문자는 소리잖아요. 소리는 겉에 있는 거니까 거짓으로 온다고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요? 유다서의 말로 분별해야죠. 깨달아야죠. 악으로 오신 하나님을 그래야지 천년왕국이 완성되는 거라고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사랑으로 오신 그 하나님 얘기를 하고 마지막 교회들을 향해서 이 세상에 거짓으로 주어진 소리와 문자에 매이지 말고 하라에 매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과 의미를 네 마음으로 담고 생명으로 살아내라. 그러면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지 말에 또 매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파하고 죄짓고 죄인으로 폭로되고 그렇죠? 근데 그 거짓이 진리로 경험되면 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내 경험치에서 확장되는 차원이잖아요. 그게 성장하는 거고. 사실 계시록 그게 그래도 그런 과정이 인내고 수고고. 그래서 계시록에서 계속 인내하라, 참아라, 견뎌라, 분별하라. 마지막 이런 얘기 하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그 겉에 소리와 안에 있는 문자, 소리와 문자로 이렇게 의미 없는 거 주시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깨닫는 성도들은 인내하는 과정에서 그 사랑을 담은 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 결국 성경은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제가 이거 계시록이 말하는 인내, 수고 행위가 인본주의자들이 말하는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키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언약을 받은 자, 하늘의 씨를 말씀으로 받은 자는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이 있습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삶 속에 있는 거죠. 말씀으로, 문자로 준, 율법으로 준 것들을 분별해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경험적으로 얘기하면은 그 분별의 과정이 그냥 나 죄인이야. 하나님 좋으세요? 하나님 사랑 많어? 맞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잖아요. 근데 그게 분별돼서 거짓으로 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 속에서 아 진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의 내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 경험치가 우리 역사 속 교회 안에서는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오해하고 호도할 수도 있고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뭐 다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지역교회, 우리 교회의 현실인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이 이끄는 삶, 그래서 뭐 순종하고 믿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의 삶이다. 그 씨가 그렇게 인도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씀 마치고요. 우리 시간 많이 지났으니까 짧게 한마디만. 혼자 생각할 때는 항상 내가 안다. 그리고 이게 비교 위에 항상 이렇게 두려고 하는 이렇게 나쁜 습성들이 있는데 이 말씀에 이렇게 내가 맞부딪힐 때는 네가 모른다는 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혼자 또 못하면 또 이렇게 그런 거에 이렇게 부딪히려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와서 또 이렇게 들었던 게 알았던 내용이지만 또 그게 진짜로 그 내 마음 찢고 그 안에 이렇게 만약에 씨로 이렇게 던져주는 그것들을 다시금 깨닫고 내가 모르는 자구나. 이게 겉으로 알았지 속의 뜻을 진짜 속뜻을 이렇게 알고 있는 자가 아니고 다시 한번 그 겉에 게 아니라 속으로 들어가서 그 겉에 깨져서 그 속의 뜻이 흘러나와 나를 더욱더 이렇게 그 성장시키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또 깨닫게 된 속이 또 겉이 되겠죠. 예, 계속 벽으로 반복되고 그걸 이제 집사님 넘어가겠습니다. 패스 많이 하셨으니까 우리 한글사님.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정말 아까 집사님이 혼자 있을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아는 걸 이렇게 반복하니까 다져지는 말씀이 내 안에 자꾸 이제 하나씩 다져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많이 느껴요. 저는 제가 이래서 안 되는구나 내 생각으로. 지금 오늘 또 소리 겉 말씀에 대해서 뭐 새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또요. 겉말씀이라는 건 알지만은 속에 진리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다시 또 이걸 또 한번 반복해 주시니까 새로운 말씀으로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요즘에 그냥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그냥 새롭게 다시 발견되는 게 뭔가 이렇게 안에 내용물을 담고 있는 겉에 껍데기가 있고 그리고 안에 내용물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이 내용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또 다른 차원이 아닌가 그런 게 이제 그냥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그 말씀 보면서도 이렇게 다 연결이 돼서 참 보이는 근데 그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는 걸 율법의 행위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행위를 무시하는 것이 내용을 담는 거라 말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율법을 행위를 해봐라고 하는 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율법의 행위죠. 맞잖아요. 예, 뭐 금요기도 했던 그런 뜻과 다른 거잖아. 율법의 행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만 나도 이제. 그만해. 네, 시간이. 저도 이렇게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프린트로 받아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정말 유치원이에요. 처음이에요. 제가 믿음 생활 했지만 그래서 제가 많은 거는 지금 이렇게 소화도 못하지만은 항상 이 제목만을 제가 안고 가려고 지금도 언약을 베리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도 제가 좀 너무 생소한 거를 또 하나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번 주하고 이번 주하고 이렇게 말씀을 깊이 있는 거는 제가 집에 가서 보지만 오늘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베리트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을 바깥에 있는 말씀을 내 안으로 찍고 넣어주신다. 오늘 그 말씀만 듣고 잘 정리하셨습니다. 얼른 가셔야 되네. 따님 먼저 차려세요. 아니 왜냐면 큰 애를 재워야 되는데 작은 애 때문에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지만 이방인들은 그 양심이